어떠한 기준으로 후임자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목회는 네.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봄이 찾아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서 준비 중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모실 분들도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제가 레몬에이드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한 분은 결승선을 아주 멋지게 통과하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요. 또 다른 출발선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바톤을 이어받은 다우 주자는요, 열심히 이어서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른교회의 김은호 원로 목사님 그리고 주경훈 이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되다니. 목사님은 진짜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네. 그냥 항상 그대로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두 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35년의 오른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번에 제2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김은호 목사입니다. 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호 목사님 뒤를 이어서 오륜교회 이대 담임 목사가 된 주경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방송에 출연하신 적은 없으시죠? 뭐 처음이죠?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이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김은호 목사님께서는 편해 보이시는데 우리 주경훈 목사님은 얼마나 지금 불편하실까. 사실 아주 솔직히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계시면은 조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살짝 솔직히 네. 방송 울렁증이 있어서 약간 긴장하고 있고요. 네. 김은호 목사님하고는 제가 13년간 이미 네. 오륜교회 내에서 목사님께 많이 목회를 배워왔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탈하시고 맞습니다. 격이 없이 대해주시기 때문에 실은 오늘 방송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큰 힘을 목사님께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섬기는 그래요? 교회 네. 목사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은데, 오림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멋진 주름을 가진 목사님처럼요, 어른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떻게 저렇게 항상 늘 웃고 계시지 하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어느 자리에 이렇게 가면은 선배님보다 사실 후배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분위기 사실 좀 잘 알거든요. 오늘 김은호 목사님께서 주경훈 목사님께 좀 힘이 되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뭐 목사님 네. 내공이 좀 강하고요. 예. 그리고 조금 긴장했다고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찜질방에 들어와 있다. 찜질방의 분위기 속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의 알몸 한번 보면 마음 편해지죠. 그렇죠. 찜질방은 다 무장 해제가 된 상태니까 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목욕하는 기분으로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서 사실 오른교회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특히 다니엘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전 세계 교회와 함께하는, 어쩌고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또 한 번 놀라게 했던 게 지금 나와 계신 김은호 목사님의 이 조기 은퇴 선언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선뜻하게 되셨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네.
갑자기 제가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네. 그 상가에 있을 때부터 예전에 처음. 저희는 내규를 좀 정했어요. 네. 일단 우리 장로님들도 임기는 6년만 하자. 음. 그리고 정년은 65세까지다. 네. 나도 65세까지만 담임 목사직을 하겠다. 네. 좀 우리가 한번 미리 개혁을 해보자.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목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네. 그럼 끝나는 거죠. 신뢰가 깨지는 그렇죠. 거죠. 네. 누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 내규에 따라서 네. 때가 되니까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륜교회 부목사로 13년간 사역했는데 네. 실은 오자마자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교회 내규 가운데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제가 13년 있는 동안에 목사님 은퇴 시기가 점점 가까우니까 점점 더 제 마음 안에도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 분들은 알고 계셨네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지만 정말 목사님이 약속대로 내려놓을까? 네. 왜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켜봤죠. 네. 네. 야, 목사님 그 상가에서 개척하셨을 때 그 의자도 몇 개 안 되고 아주 작은 의자 한 14개 그죠? 놓고 예배드릴 때죠. 야, 부흥이 굉장히 빨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은호 목사님 은퇴하시고 우리 주경훈 목사님께서 2대 목사님으로 이제 지금 취임하신 지가 그럼 지금 얼마나 되셨죠? 작년 12월 1일 날 취임했으니까요. 네. 2달하고 20일 좀 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은호 목사님부터 말씀을 네.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면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면서 네. 또 이전에는 제가 이제 목회만 전념하느라고 집회도 안 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회도 다니면서 여행도 좀 하면서 아유, 그러셔야죠. 좀 그렇게 인생의 남은 때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근데요. 그런데 우리 온데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는데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약 30에서 40명쯤 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이 네.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청을 하시나요? 자,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기 은퇴를 하게 하셨는가? 네. 그래서 DNA 예. 미니스터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야, 쉬지 않고 계속 달리시네요, 목사님. 네. 여기서 D는 네. 이제 다니엘을 말해요. 네. 이제 우리 교회는 다니엘하고 좀 깊은 연관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N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3040 목회자와 네.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A는 엑셀러레이터, 예. 가속을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DNA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목회자들에게 이식을 해서 네.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네. 동력화시키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 2기 사역을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기 사역이 어찌 보면은 더 현장에서 뛰시는 거라서 더 힘들고 부담도 가고 더 많은 에너지와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훅 또 들어요. 담임 목사 때보다 더 일정이 좀 빡빡하고 그렇죠. 더 바빠졌어요. 네. 바빠졌지만 또 그동안 보람된 일 같아요. 목사님 안 보이시는 것들도 이제 보이게 되고 네, 시야도 더 넓어지시고 그렇죠. 아유, 더 힘드시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올해만 해도 7개 나라를 다녀야 돼요, 지금. 네. 굉장히 하나님. 많은 곳에 가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이렇게 더 바쁜 스케줄이 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은퇴하니까 이 점은 참 좋더라 하는 거 있으십니까? 있죠. 어떤 예. 거죠, 목사님? 많은 분들이 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니까 섭섭하지 않느냐, 네.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네. 그 담임 목사로서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과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책임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네. 교회 안에 뭐 굉장히 많은 기관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 모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책임과 고난을 다 우리 이제 목사님에게 다 옮겨놓았어요. 옮겨놓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밖에 가서 집회를 해도 네. 여전히 항상 와야 돼요. 예.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있으니까 금요일 날 들어와야 되고 또 준비하셔야 예. 되고. 그런데 이제는 뭐 이번에도 제가 에티오피아 다녀왔거든요. 네. 10일 다녀왔어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자유로워졌다.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자유로워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또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가시는지 이렇게 당연하죠. 그런 예, 부분들은. 네. 네. 근데 정말 이 계속 은퇴 얘기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바로 하루 전날요. 발표 하루 전날. 예.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요만큼도 안 드셨어요? 저도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네. 시간들이잖아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네. 하는 생각도 있었죠. 예.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네. 과연 성도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은 어떨까? 네.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세요? 여전히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변함이 없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제 2기 사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 네. 1,6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저의 기도의 후원자, 네.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네. 목사님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다 아시니까 리스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에 대한. 그것도 목사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죠. 네. 네. 우리 주경훈 목사님께서는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은퇴하시고 좀 편안해 보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네. 더 회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젊어지시는 것 같고 예. 더 열정과 비전으로 네. 더 내면이 커지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 목사님한테 지금 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뵈었던 목사님께서는 네.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우시지만 역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네. 가장 멋지시고. 멋지시고 네. 가장 힘이 나 보이시고 네. 가장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참 너무 사랑하는 임권택 감독님 네. 그 영화 장군의 아들로 네.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독님을 오랫동안 봐오면서요. 현장에서의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멋지신 것 같아요. 근데 주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전도하시고 말씀 나누고 예배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모습이 네. 멋있다라는 모습 그 말씀이시잖아요. 반대로 주경훈 목사님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책임과 권한을 다 이어받으신 요즘 입이 바짝바짝 타십니까? 어떠십니까?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제 2의 인생을 사는 듯한 예. 느낌으로 살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목사님이 쓰셨던 네. 사무실과 책상을 이어받아서 네.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도 보고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앉아 있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곳에 35년간 기도하시면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는 네. 것을 그 정말 무게가 고스란히 많이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네.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은 자리인지, 네. 얼마나 책임감에 따르는 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이런 표현 드려서 좀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최고의 그림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요, 조기 은퇴를 결정하시고 우리 김은호 목사님의 후임을 찾는 게 사실 큰 숙제였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후임자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 교회에 이제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예국에서 좀 유학을 마치고 그리고 큰 교회 경험이 있는 담임 목사의 경험이 있는 분을 네. 청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요 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는 네.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후임자를 선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이?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네.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네. 얼마나 친밀하고 중요한가. 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목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가의 그 영성이 첫 네. 번째고요. 네. 또 저희 교회는 좀 일반 교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너무나 분명한 비전의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네. 그 비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모아주셨고 네. 또 그 비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비전의 DNA가 동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스펙이 뛰어난 목회자가 오더라도 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죠. 예, 그래서 네. 저희 교회는 그 비전의 DNA를 네. 가진 사람이 반드시 후임자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저희와 13년을 같이 했잖아요. 오랜 시간 함께 네.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의 DNA를 다 체험하고 익히 알고 있는 분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리 비전의 DNA가 좋아도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변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품인데 네. 뭐 다른 성품이 아니고 사람 다 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하죠.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눈여겨본 성품이 뭐냐 그러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품이라면 아, 그거 좋겠다. 그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동안의 주목사님 보하게 되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순전하고 네.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 투표 결과도 네. 94.5%인가요? 네. 야, 거의 뭐 94.5%로 성도들이 찬성을 해주셔서 네. 정말 아주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네. 이번에 저도 내려놓게 되고 네. 또 우리 목사님은 저를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됐네요. 네, 그냥 약 15년 동안 오륜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면서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또 이렇게 부목사님을 그때 당시 부목사님을 이렇게 눈여겨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90 몇 프로가 훨 넘는 그 압도적인 네, 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사실 쉽지 않은 자리인데요. 우리 주경 목사님은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떨리는데요. 저도 이제 목사님께서 65세 은퇴한다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자와 후보가 제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진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네네네. 못 가져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제가 때 한 번도 언지를 준 적이 네. 없어요. 예. 네. 처음 들었을 때는 네. 머리가 하얘졌고요. 예. 조금 지나니까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머리와 마음이 텅 빈 듯한 네. 그런 상태였고요. 예.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읽으면서 네. 정말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교회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한테도 이렇게 조금도 흘림이 전혀 없으셨나 봐요. 네. 마음으로만 주 목사님 이렇게 보고 계시고 바톤 터치를 내가 주경 목사님한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네. 우리 합동 측은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곧바로 될 수가 없어요. 네. 1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일단 선정을 한 거죠. 예. 그때 이제 통보가 된 거죠. 주경훈 목사님은 어떤 영성이 이렇게 이뻐 보이셨나요? 목사님 눈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잘. 네.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게 되고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얼마든지 영성은 새로워지고 네.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도 좀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역할을 그래서 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금요기도 인도하기 전에 네. 3년 동안
좀 산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요? 예,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네.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말씀 준비하고 네. 그리고 곧바로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랬던 것처럼 예.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목요일 날 좀 산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네. 이전에가 아니라 네. 좀 부담스럽겠지만 요구를 했어요. 귀한 숙제를 주셨네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네.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목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도 여전히. 네네. 네. 근데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목사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개척교회에서 시작하실 때 의자 13개로 네.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제 주변에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89년 3월 25일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네.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지금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네. 한번 멤버 없이 해보자. 그리고 도움을 받지 않고 한번 해보자. 네. 왜냐 그러면 교회 안에 야당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네, 어느 마찬가지죠. 교회나.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좀 불편하게 먹고 네. 으쌰 해보면 네. 따라 나오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교회마다. 네.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네. 열매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네.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 그러면 제 아내가 토큰이 없어서 버스를 탈 수 없을 때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의 분유가 떨어져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때도 있었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네.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그 상가 교회에 1년에 180명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 교회가 이제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을 했죠. 예. 엄청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뜨겁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이제 아기 아빠로서 그때 자녀분이 몇 살이었어요? 토큰도 사모님께서 없으시고 분유값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예. 첫 아이가 있었고요. 네. 첫 아이가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에 아유. 교회 개척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죠. 네. 근데 뭐 사실 개척교회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고난은 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별로 힘들고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제 아내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유, 그래서- 사모님 생각하면 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아내가 교직에 있었거든요. 예. 토요일 날이게 되면은 선생님한테 5천 원을 빌려 와야만 했어요. 동료 선생님들한테. 네. 그 5천 원을 빌려 와가지고 네. 오면서 시장에 들려서 호박도 사고 국수 사고 다시다 사고 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면은 교인 국수를 이제 끓여드리는 거죠. 교인분들한테. 교인들 네. 몇 분 되지 않지만 네. 이제 그런 분들 또 대접하고 또 가지고 와서 또 설거지하고 그날 들어온 헌금 가지고 월요일날 가서 선생님에게 5천 원 갚아드리고 참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부럽죠, 예, 사실. 예. 제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견뎌내셨네요. 예.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성도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보다는 사실 부목사님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편하고 좋아했던 부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 이러면은 사실 좋으면서도 기쁘면서도 이렇게 서운한 면이 있잖아요. 그 좀
어색해하는 교인분들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서운함보다는 좀 어색한 그렇죠. 네, 관계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예. 교구 목사로 들어왔다가 교육부서를 전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됐습니다. 네. 네,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과 또 많은 분들과 자연스럽게 메시지도 주고받고 네. 전화 통화도 하고 편안하게 말씀드렸는데 음, 이제 담임 목사 되다 보니까 네. 서로 약간 좀 어색해진 약간 그런 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차차 나아지겠죠? 이 시간이 좀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제 이전과 좀 다르게 대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러시는 좀 시간이 항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륜교회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다니엘 기도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년 진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요. 올해 다니엘 기도회도 벌써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다니엘 기도회하고 우리 오륜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오륜교회는 몰라도 다니엘 기도는 또 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실 다니엘 기도회는요. 시작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너무 많고 네. 저도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그때 의자 14개 놓고 예배 드릴 때 그 네. 상가에서 네.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내일부터 2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예. 제가 기도원에서 그리고 밤마다 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네. 매일 저녁 9시에 이 상가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예. 과연 교인들이 얼마나 모여서 기도할까 네. 궁금했어요. 네. 근데 제 아내가 네. 여보 정말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서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 나셨겠어요. 눈이 우리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때 뭘 느꼈냐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의 장이 마련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서 기도하고 네. 성도들은 이제 매일 저녁 그 예배당에 모여서 네.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 그러면 합심 기도의 이력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뭐냐 그러면 네. 보성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예. 거기 강당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보성고등학교 하게 되면 미션스쿨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미션스쿨이 아니에요. 예. 민족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당에서 고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사장님도 불교 신자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강당을 열어주셨어요. 와. 그래서 예. 그때가 이제 12월 21일 날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98년도 송구 여기신 예배를 그 강당에서 드림으로 시작이 됐어요. 다니엘 기도회는 네. 자생적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진짜 기적 같은 네. 힘이 있잖아요. 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영화 같아요.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매년 많은 은혜를 받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다니엘 기도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 2월 2일 날 네.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월 18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간사님들 교육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3월 3일부터 9일까지는 네. 미주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예. 그때 목사님 직접 가셔서 예. 미국에서 또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요. 4월 말에는 네.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기도의 행군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지만 네. 실은 그 뒤에 모든 준비 과정을 거의 1년 내내 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다니엘 기도회는 매년 오리온 교회에서 그냥 1년 동안 준비하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점점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이 기도회, 합심 기도회 부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강사님들 섭외인데 21명 네.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섭외하시잖아요. 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항상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멋진 강사님들로 예. 그러니까 이제 채우실까요? 강사 선정 이전에 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합신 기도의 이력을 경험하면서 매년마다 성도들이 2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꼭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도 좀 영상으로 참여하면 안 되겠냐? 네, 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만 해도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이단이라고 말할 때니까 네.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영상으로 같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예. 38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네. 피드백이 너무 좋았어요. 예. 아,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드렸지만 현장감이 있는 기도였다. 네.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열어주고 했는데 네. 지난해는 16,300의 교회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네. 53만 명의 성도들이 그 뜨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니에요? 같이 동일한 말씀을 받고 네. 동일한 찬양을 부르고 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니엘 기도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네. 진정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 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회인데 네. 강사 선정이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사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네. 그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매일매일 나와서 하게 되면 좀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평신도들의 간증만 계속되게 되면 조금 위험 요소도 있고 그래서 네. 우리가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들을 모셔서 네. 말씀으로 좀 균형을 잡아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룹 안에는 선교사 그룹, 네. 유스 그룹, 네. 그리고 또 연예인 그룹, 네. 그리고 또 북한과 관련된 그룹 네. 이렇게 저희들이 구색을 좀 맞춥니다. 예,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이 와서 근데 그 매일매일 구색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색 거예요. 맞추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매년 어떻게 이렇게 구색을 잘 맞춰서 쉽지는 않아요. 그쵸. 두 분께서 기억하시는 어떤 간증 있으신가요? 뭐 간증은요 정말 네.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강사를 모시지 않고 네. 간증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하고 네. 참여하는 교회들도 각자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상가 교회에서 단일 기도를 할 때인데 네. 초창기네요, 그럼. 초창기죠. 네. 한 분 강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단일 기도회 끝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어요. 그 저는 굉장히 놀랬죠. 땅을요? 예. 예.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면 네. 적어도 담임 목사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셔가지고 예.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21일 날 단일 기도회가 끝나잖아요. 예. 근데 20일 날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땅 있잖아요. 네. 거기에 4층 건물이 있는데 2번 유찰되고 3번째 경매에 들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돈 한 푼도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 땅을 그 건물을 경매를 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타 교인이 예.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네. 목사님, 저희 집 코롱 아파트인데 저희 집을 팔았는데 네. 아마 집이 두 채인가 봐요. 예. 이거를 앞으로 교회 지는데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돈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타이밍 아닙니까? 예, 그리고 네. 또 한 분이 네. 영락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안 보이셔서 돌아가셨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네.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LA래요. 예. 미국의 LA인데 예.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도 목회하십니까 이래요. 제가 목회하죠. 네. 그랬더니 그분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더니 고액을 보내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인이 아닌 한 분은 LA에 있는 분, 예. 한 분은 자기 집을 팔고 네.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경매에서 단독으로 와. 그 건물을 입찰을 받게 됐어요. 낙찰을 받게 된 거죠. 네. 소름 돋습니다. 소름 돋죠. 네. 뭐 교회 건축 관련 과정을 얘기하면 정말 몇 시간 해도 부족해요. 예. 그게 남고요. 또 하나는 인도의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강사로 오셨는데요. 네. 그때도 그분이 저하고 말도 하지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네. 그때 3천 교회가 참여하고 있을 때거든요. 예. 여러분 내년에는 만 교회 참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얼떨결에 아멘을 했는데 네. 사실 3천 교회에서 만 교회가 된다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럴 때 지금 제가 통역했으면 통역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저도 진짜 야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만 교회가 참여를 하지? 네. 한국 교회가 몇 교회인데? 네. 근데요. 진짜 만 교회가 넘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강단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를 경험했어요. 야, 네. 선포를 그냥 미리 해버리셨네요. 제가 이제 믿음이 약해서 못하니까 아유, 하나님이 다른 분 통해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정말. 주경훈 목사님은 어떤 간증이 기억이 나세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이제 오륜교회를 부임을 앞두고 11월 말에 부임하는데 네. 11월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참여를 했어요. 예, 예.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이었죠. 어떤 충격이요? 한국 교회까지 이런 기도 모임이 있구나. 저도 이제 보수 신학 안에서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거의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이런 기도 열기를 느낀 적도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달에 있으면 사역해야 될 교회가 이런 기도 모임을 하고 있구나. 네. 그 현장 가운데 정말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어떤 신학의 또 다른 세계가 보인 듯한 네. 그 경험 이후에 네. 거의 매해마다 그런 경험은 매번마다 있었고요. 지금 이제 기억에 나는 거는 작년 네. 다니엘 기도회 때 네. 저희가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있어요. 예. 동일한 시간에 네. 아이들도 동일한 시간에 20일 동안 네.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어린이라면 몇 살까지죠? 초등학교 아이들, 예. 청소년 아이들부터는 어른 예배 참여하고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21일 동안 똑같은 시간에서 모여서 똑같이 끝납니다. 네. 근데 20일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죠. 또 학교를 다닐 때 시간인데 네. 아이들이 6시에 예배당 문을 여는데 그 전부터 서 로비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바라봤는데 네.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7살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집이 용인에 있습니다. 머네요. 예. 네. 교회를 오려면 유치원 끝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죠. 네. 근데 이 아이는 심장이 약해서 네. 5살 때까지 4번 심장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7살이 되었는데 얘가 유치원 끝나면 기도하겠다고 하루도 안 빠지고 20일 동안 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네.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혈액 순환, 그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완화되기를 기도했는데 네. 정말 그 기도 이후에 횟수가 많이 줄었다. 아. 근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아멘. 작년에 개근한 아이들이 359명이 있었어요. 네. 21일 동안 개근한 아이들이. 이야. 저는 그거 자체가 사실 정말 10분 가만히 기적이다. 앉아 있기도 힘든데 맞습니다. 애들은 네. 거의 2시간 반 정도를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이야. 자, 다니엘 기도회가 무엇보다 이제 또 특별한 게요. 어려운 개척교회 섬긴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뿐 아니라 사랑을 많은 곳에 흘리고 계시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는 정말 영적인 대축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네. 교회 사이즈를 떠나서 네. 열방 있는 교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감격이고요. 네. 특별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 있는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구나를 네.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됨이 감사하고 뜨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섬긴 사역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가실 계획이시죠? 또 단일 기도회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회 하게 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하나의 통로와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일 기도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네. 정말 그 단일 기도회에 대한 열정과 부르짖음과 사모함이 커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네. 본당에 들어가기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만큼 정말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받은 은혜를 또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좀 흘러보내자. 나눠주자. 나눠주자. 네. 그래서 사랑의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모든 교회들이 우리 본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교회들은 각자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매일 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주변의 이웃들이라든가 또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의 헌금이 거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현장에서와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우리 쪽에 보내는 사랑의 헌금이 네. 약 45억에서 50억이 돼요. 엄청난 액수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흘러보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수술을 하게 되고 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 월세를 내게 되고 네. 또 많은 재정적으로 힘든 어려움 날. 당하신 분들이 네. 또 이런 재정의 도움도 받게 되고 네. 또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만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들에게도 네. 예를 들자면 뭐 시리아 난민들 네. 뭐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니까 그래서 더 단일 기도회가 더 섬기는 데 있어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자가 되시네요. 네. 그런 또 자긍심을 다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게 5천 원, 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 모였을 때는 그게 이제 모여지게 되면은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네.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거죠. 그 시리아 난민이나 어려운 곳에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나중에 그들이 내가 어디서 이런 구원을 얻었지라고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분명 찾게 되고 그럼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